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6가지 반대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였죠? 살인, 간음, 네, 2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명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 명제들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반면 오늘은 달랑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더 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마태복음 19장 3절, 19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강조점이 뭘까요?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의 포인트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해놓은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혼의 개념은 오늘날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것, 당시에는 그것을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이 초점인 것이죠. 그걸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라이벌 관계였던 이제 2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2 학파가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느슨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논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24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다음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과연 뭐가 수치되는 일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이유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학파에서는 명백한 부부간의 범죄, 그러니까 부정이나 간음이 발견되었을 때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학파는 이것을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넓게. 그래서 수치되는 일, 그 이유에 대한 폭을
굉장히 넓게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밥을 짓다가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남편의 입에 짜요. 그러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안 씻어요, 아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덥고 귀찮으면 안 씻을 수 있잖아요. 그 남자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역시 이혼 사유가 되고, 심지어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외모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부인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학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쪽 학파를 지지했을까요? 엄격한 학파 아니면 느슨한 학파? 예? 느슨한 학파요? 남성분들만 그렇게 대답을 맞아요. 느슨한 학파 쪽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정말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일, 아내를 내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당신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노선을 결정하십시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보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뭡니까? 엄격한 쪽입니까? 아니면 느슨한 쪽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부부간의 부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유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한 몸 되게 했다. 한마디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이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 이 결혼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당연한 것인데 이혼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혼은 당연한 게 아니야.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니,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모세는 아까 신명기 2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그럼 모세가 틀린 것입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너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지만 너희의 마음이 연약해서 예외적으로 그것을 허용해 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못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다가 이 꼬투리 하나 잡혀서 이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 한 가지 안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혼 증서를 받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간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또 다른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의도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힘없이 쫓겨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그것을 권장하거나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 이제 뭔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죠. 즉 다른 남자의 보호 아래 또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24장 3절 보시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니까 둘째 남편도,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한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혹은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아서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죠. 또 다른 남편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누구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아서 다른 남자를 새롭게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래 남편, 전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지요. 하지만 완악한 인간이 또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이라도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서 증서가 남발돼요.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그런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 이혼 증서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실증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다시 원래 부인한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내 정욕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는 면죄부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악용되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역시 악용되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듭니다. 법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법의 의도를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계속 법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혼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의 원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데 장가 들어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이혼 증서가 있어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무리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 법을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이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와 이혼하면 된다, 이건데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렇게 이것을 원뜻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늘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질문은 늘 율법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율법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그 원래의 의미와 뜻을 의미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관계는 누가 만들어주신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관계를 쉽게 정리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쉽게 그 관계를 깨트리고 정리하고 관계들을 바꿔나가요. 때로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 저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관계들을 막 깨트리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소중히 지켜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다시 그를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라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에게 갔는데, 저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랑에게 갔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율법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을 받아줄 수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원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면 원래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1절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세요. 아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뭐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깨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도망가서 다른 남편과 살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전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혼을 하냐 마냐, 어떨 때 이혼을 해야 되냐,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냐,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어부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들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혼이라는 율법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부부로, 부모와 자녀로, 또 직장의 동료로, 같은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로 하나님이 다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금이 가잖아요.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율법을 들이밀며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지요. 그리고 율법을 핑계 삼아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그 관계를 깨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조금 상했어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깨고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 율법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너를 내 신부 삼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진짜 마음이지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율법을 넘어 율법을 깨트리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부서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